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타가 있으십니까? 스타,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인기 있는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겁니다. 가수, 배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동경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나 동경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 사람이 했던 것들, 그 사람이 이루었던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스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이름이 세희. 제 이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제 이름이 세희인데 대부분 세상새, 기쁠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들 많이 예상을 하는데, 제 이름의 한자는 한자로 하면 별, 혜성, 새, 빛날, 희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빛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네, 한자를 들으니까 어떤 거죠? 빛이 나나요? 네. 머리를 잘라서.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시사회, 어떤 아는 사람이 영화를 찍어서 그 영화 시사회를 갔었는데,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왔었는데, 출연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있었던 소속사 대표들이 왔습니다. 대표가 2명인데 대표들이 왔는데,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정우성하고 이정재였습니다. 그때 그 한 명은 둘 다 정장을 입었는데, 한 명은 흑색을 입고 한 명은 백색을 입었는데, 둘이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둘이 그 사람들 꼭 늦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시작할 때쯤 딱 들어오는데, 정말 빛이 사람한테 빛이 난다는 말이 저는 실감했습니다. 키랑 체격도 그 사람들이 좀 큰 편이고, 그냥 걸어가고 그냥 뭐 앉고 별로 한 행동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나 멋있고 정말 빛이 났습니다. 제가 끝나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도 같이 좀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정우성을 이렇게 딱 대면을 했는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 키가 가장 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도적인 아우라, 그 후광이 정말 압도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빛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의미와 비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조금은 꿈틀댑니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열정이 꿈틀대는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 보통의 우리의 모습, 평범한 생활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정도는 돼야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과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놓은 것, 내가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되려고 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습이 무언가, 어떻게 하는 게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습인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빛나야 하는가, 그것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빛나니까 이 빛나는 교회로 많이들 들어오게 해서 교회가 더 밝아지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나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우리 교회는 저것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도 너무 좋고 너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방송에도 출연해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이 켜서 빛이 나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릇으로 덮지 않아야 평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받은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관심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삶,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등불을 켜놓고 그릇도 덮어두는 것이고 그것을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감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되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빛을 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무감각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외에는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에 일하면 발벗고 나서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보여준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빛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우리는 나그네고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말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고 무엇이 빛인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재중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한번 드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얘기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람보 이야기입니다. 람보가 친구와 짜장면을 먹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단무지 하나가 남겨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젓가락이 동시에 그 친구와 람보가 젓가락이 동시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람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서로 뺨을 힘껏 쳐서 이렇게 울지 않는 사람, 아프다고 소리도 내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가 뭐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자 해서 이제 친구가 자기가 내가 먼저 때리겠다 해서 람보의 뺨을 정말 있는 힘껏 세게 쳤습니다. 람보가 소리를 냈을까요? 소리를 내지 않고 너무나 아프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단무지를 먹기 위해서 꾹 참고 이제는 참았다. 이제는 내 차례다 하고 힘을 줘서 세게 친구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멈춥니다. 잠깐! 그냥 이거 너 먹어. 내가 졌어. 너 이거 먹어. 그리고 친구가 한마디를 하죠.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하나만 더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천국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그 단무지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것 좀 뺏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빛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빛은 바로 변화된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으면 성공이고 돈이 쪼달리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면 괜찮은 사람이고 학벌이 좀 안 좋으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보니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 줄을 이제는 깨달아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결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못 가진 사람도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조금 가졌고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세상적으로 빛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긴장감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감이나 깨어있어야 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에서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청년들은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의 기준이 되게 애매합니다. 대부분 믿는 것의 기준은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편협하고 아주 욕심 많고 성경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없어도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엄마가 권사님이고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등록한 이름이 있어도 그 배우자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믿는 것이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불교나 신천지가 아니고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모습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습은 전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착하다는 말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긴 게 착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저에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가 착하게 생긴 것 같고 과격하거나 어떤 특별하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사랑의 실천도 그 교회가 없는데 세습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어떤 싸움이 없고 돈 때문에 어떤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 어떤 사명과 헌신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교회만 잘 출석하면 그럼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끝내십니다. 8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착한 행실과 복음의 선한 어떤 행함이 없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빛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침체되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시 사회에 이 교회가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부자와 주인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을 때리고 착취했고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행복하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너는 종이니까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질서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얼굴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고달픈 삶인데도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무엇이 있길래 뭐가 다르길래? 라는 질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거창한 인생을 살라는 말도 아니고 교회가 커져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기독교 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고민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